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은 선지자의 제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학생이죠. 신학생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 두 자녀를 아들을 데리고 있는 신학생의 그 신학생이 하나님의 공부를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큰 고난을 당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이 사망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쫓아옵니다. 엘리사에게 쫓아와서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두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구워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더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돈이 없으면 당신 아들 둘을 종으로 넘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엘리사에게 그 여인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공부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경제적인 활동에 능력이 없었으니까 별로 없겠죠. 다 집에 무엇이 감당하는 것이 있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르되 너는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에다가 그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기름 그릇을 붓기 시작합니다. 붓는데 그릇이 다 차기 시작합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온 방에 빈 그릇을 세운 곳마다 그릇에 기름이 꽉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릇에 다 차니까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다 그쳤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그 기름을 가지고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을 정도로 엄청난 기름이 생산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아들은 종의 삶을 살 뻔했는데 노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디를 찾아야 되냐?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에 영적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엘리야에게 가서 자신의 속사정과 어려움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사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의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땐 그는 낭패와 신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더 많은 빚을 지고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에 거하는 영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가장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그것을 우리가 찾고 또 찾고 구하는 그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타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정을 했습니다. 주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풍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난, 즐거움과 괴로움,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시절과 날줄들이 교차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안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께 그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그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큰 어려움과 곤란을 당한 그 선지생도의 가정에 그 선지생도가 죽은 후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또 생각이 고침을 받으면 입술의 고백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없는 것을 생각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자꾸 집중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없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도 없다. 그러면서 늘 그들은 박하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낙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임하죠.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었죠. 걸출한 리더인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죠. 아론이 그들과 함께 있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가게 하셨고요. 종려나무 70주에서 평안히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 만들어 주셨죠. 반석을 쳐서 물을 생수를 내주셨습니다. 불배에 물렸을 때 노뱀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있는 것을 바라보면 광야 사막에서 풍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입술의 고백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실천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오늘 어려운 시대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없는 와중에서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부분 중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내 손에 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빚도 갚고 두 아들이 그런 환난과 고난 때에 생활비로 쓰기에도 넉넉한 정도의 기름을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지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작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나님의 손에, 즉 예수님의 손에 드렸을 때 그 드림을 통하여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12강줄가 더 되도록 풍성한 열매가 열릴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있는 것에 감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기름 그릇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재능도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쓰임받으면 풍성한 열매와 역사가 나타날 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한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다. 그것도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무슨 빚과 상관이 있을까? 내 아들이 종이 되는 일과 이 그릇을 빌리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엘리사의 이야기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고 마지막에 나뭇가지에 걸린 양을 준비해 주셨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빛을 발하여 변화 역사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즉시 순종하고요. 끝까지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이익과 유익이 없어도 내 생각과 사고로는 깨달을 수 없어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신의 소리에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다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그 다음에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문을 닫아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 즉 불신의 소리로부터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빈 그릇을 빌려요? 설명한들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달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불신에 대해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남편도 죽고 정신도 나갔고 이제는 끝장났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의 불신의 소리에서 차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면면히 그 길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언약을 붙잡아야 불신의 소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불신의 소리를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이야기가 차단됩니까? 차단될 수 없어요. 들려오는 것이죠. 들려오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고 그 말이 철석같이 믿고 그 명령에 집안의 문을 다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난리와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세 때는요, 소문과 소문이, 전쟁과 기근이, 각각의 안 좋은 소식들이 날개를 치며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남은 한 병의 기름을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소모품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기름 한 그릇으로 떡해 먹고 살았다.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소모품이 아닌 인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의 삶도 역시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방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
그것이 전부일지라도 오늘 이 여인의 말씀, 하나님 말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소모품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 작은 것 하나님 안에서 생필품으로 사용되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이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 여인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